우리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는 이제 많은 그 꿈과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꿈과 계시는 이제 세상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 자체가 아주 혼란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역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특히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이제 우리의 나라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인도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과 또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모습, 또 이 세상을 그 섭리하시는 모습, 그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이제 자칫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인도하는 거나 또 이 세상을 인도하는 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다니엘은 이제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상충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상충이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다 망하고 마지막에 이제 남유다까지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선택한 나라인데,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뽑힘 받은 우리나라인데 설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느냐? 설마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 살아라. 포로로 잡혀가 살아서 거기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삶의 토전도 만들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에레미야는 그 당시 때 그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 전쟁하면 더 너희들의 삶이
저주스럽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는 거죠. 항복을 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터 닦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에레미야는 완전히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그 당시에 누가 받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바벨론에서 파송된 무슨 촉자인지 간첩인지 도대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빨리 항복하고 그냥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 에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에레미야는 그냥 그 죽음의 사선을 계속 넘잖아요. 막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은 왜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그 뜻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거를 보면은요. 이 한 나라를 인도하시는 모습과 한 개인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한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랴.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설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시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설마 했지만은 설마가 실제로 오잖아요. 그죠? 그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셔가지고 그분이 폐암이 온 거예요. 폐암이 와가지고 그분이 엄청 폐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게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더래요. 인정이. 실제는 실제인데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주일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폐암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의문이 나오더래요. 아니 왜 납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 수용이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왜 나면 안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왜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통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수용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치료도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나라를 인도하시는 모습,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 근데 우리는 때로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보다, 우리가 뜻을 찾기보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 정치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아주 시시비비와 그 문제와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정권을 그냥 뒤에 엎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다 그냥 척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은 경우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에 그야말로 아주 제국의 왕이죠. 제국의 황제.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다 멸하고 애굽도 멸하고 아주 큰 대제국을 이룬 황제거든요. 황제. 근데 이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황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오늘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의 모습 보면은, 오늘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막 굉장히 번민하게 됩니다. 이제 꿈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꿈은 뒤에 나오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열국, 세상 열국의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제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그렇게 번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이죠.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번민이 오는지,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술객이라든지, 뭐 점쟁이라든지 이런 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고, 또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근데 또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꿈 꾸고 나서 얼마나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는지. 이제 이 술사들, 점쟁이들이 꿈을 그러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 꿈을,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꿈을 말하고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왕에게 자꾸 꿈을 얘기해달라. 왕이 우리의 꿈을 얘기해줘. 우리가 해석을 얘기하지. 꿈도 얘기 안 해주고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으로 인해 너무 지금 번민하기 때문에 그 꿈을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그치죠. 너희들 내 꿈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단칸에 못 빼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사태가,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다니엘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이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꿈은 결국 무슨 꿈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종말에 대한 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권력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잖아요. 회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그 고난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엎드려 회개하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없어서.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지금과 같이 막 안보의 위험,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막 그동안 쌓았던 경제가 막 무너져 내리고, 외교가 단절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막 흔들리고, 막 죄악이 범람하고, 과거에 없었던 막 동성애가 막 버젓이 그냥 이 나라에 막
범람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옛날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거는 막 저 오랑캐 나라 막 그런 나라에서는 하는 걸로 알았지.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범죄가 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막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취약에 막 찬 거라고. 막 이 나라가 지금 막 혼돈과 혼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경고의 메시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 뜻의 수종자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똑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지금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 나라가 최고고 뭐 느부갓네살왕이 최고였던 권력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강과 제국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종말 날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꿈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꿈꾼 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을 쓰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시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스린 지 2년 되는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이때가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 원년에 발탁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3년 훈련을 받고 왕궁에 입궁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왕궁에 입궁하던 그때예요. 이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벨론 왕은 이 바벨론 나라는 이 왕이 다스린 그 연한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1년 왕 대통령이 돼가지고 직무를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1년이 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바벨론 나라는 시작할 때가 공년이에요. 공년.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집권 1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도 나이 계산할 때 우리는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1년 지나고 1살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애가 실제는 3년을 다스린 거예요. 그 3년째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왕궁에 3년 훈련받고 왕궁에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시점을 맞추신 거예요. 왜? 다니엘이 들어가야 그 꿈을 다니엘이 풀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어린 나이, 그 15세의 나이인데도 다니엘은 뜻을 다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순종하리라.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출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5세의 나이에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열국에서 이 세상의 지금 열강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드러내는 일에 다니엘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나온 삶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은 우리가 뭐 삶에 대한 꿈도 과거에 있었고 어떠한 계획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게 뒤돌아보면은요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오면은
제가 살았다면 이렇게 안 살거든요. 네. 제가 원하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듯이 밀려가듯이 원치 않은 길을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다니엘을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다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이 아이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여기가 참 지혜로운 아이다, 이게. 저도 요 나이 때, 15세 때, 주여,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냐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멋지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만 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맞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안 맞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맞지도 않는 뜻을 가지고 막 내 뜻을 고수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은 시간들을 막 그냥 다 허비하고 산 거예요. 시간 허비하고 산 겁니다. 참 다니엘이 참 이거 이렇게 이 청소년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은 막 승승장구가 되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가장 승승장구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특별히 연단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건 이제 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오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그걸 뽑아내고 꺾어버리고 이런 훈련. 우리가 모세를 봐도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 생각, 육적인 생각, 그런 거를 막 그 광야에서 막 뽑아내고 비우게 하고 버리게 하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종살이도 하고 그 다음에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그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벌써 이게 마음이 내 뜻, 내 생각, 내 야망, 내 주체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리라. 벌써 뜻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이미 어린 시절에 그는 훈련이 된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요. 부모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그 비슷한 애가 이삭입니다. 이삭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삭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슨 연단과 훈련과 이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도 그냥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100배에 그냥 막 축복이 오고 막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이삭은 계속. 근데 왜 그러냐면 이삭이요 그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그때 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제 장작을 가지고 이 번제로 드릴 도구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실제 그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죠. 거기다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을 그 장작 위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때 보면 이삭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그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왜 그래요? 미쳤어요? 나 지금 불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막 그랬겠죠. 근데 그 믿음의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순종을 배운 그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 그 번제단에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어린 나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벌써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믿음을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벌써 그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그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인간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런 거에 다 중심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삭은 연단과 훈련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줬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잖아요. 뜻을 이 어렸을 때부터 딱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바로 너구나. 바로 너구나.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났을 때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바로 너구나. 내가 찾았던 이는 바로 너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세상의 삶도 역사적인 모든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뜻을 이뤄보려고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지. 그랬더니 다니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 바벨론 왕궁에 딱 들어가게 해놓고 그 왕궁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막 꿈도 척척 다 해석하고 왕이여 이 꿈은 세상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입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뭐가 내 뜻이 펼쳐지고 막 잘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막고 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그냥 꼬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비틀고 꽂고 방향을 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제 지나온 시간들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주여 지금까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이거를 내가 고수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걸 붙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싸우나 주여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그 역사와 아름다운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런 뜻 있는 생애가 되도록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뜻이 있다면 또 내 생각이 있다면 주여 마저 비워지게 하시고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주의 뜻을 받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러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육적이고 정력적이고 아버지 세상적으로 살아온 아버지 무자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하게 하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한없이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 육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옆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마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저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거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썩어지고 없어질 모든 육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다니엘이 뜻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아버지 받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중심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 아버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끝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본을 보이고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뜻을 일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아버지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고하고 성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주고 끌어주고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될 아버지 뜻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아버지 받들고자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나이다. 아버지 헤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전하고 주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섬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상대의 약함을 짊어지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상대의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상대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걸어가신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육적인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력 아버지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 마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까지라도 넘어뜨리게 하여 악한 원심하기가 아버지 미혹하는 시대를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독일이는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머리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말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은 아버지 미련과 우둔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부터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시가에게 아버지 뜻을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때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각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느끼려 하나님을 느끼려 이제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아버지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밤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구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아버지여 신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옆에 놓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보 살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김현자 권사님 기억하시고 오늘 밤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간구와 기도를 들어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너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너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저희가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 일간을 기억하시고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도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얻어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고물을 얻어만지고 안수하여 주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아버지 역사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직장생활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송지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간곡한 기도를 들어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편에게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사 주의 뜻을 일어나갈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생활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곡한 모든 기도의 목들마다 변명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기사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혈같이 뜻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로 하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상생활도 지켜주시옵소서.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득속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주는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에서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의 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길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증거를 내서 중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단열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차단해달라고 정말로 이 나라가 깨어지고 세계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공급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확산이 아버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500여 명 600여 명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불쌍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 힘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연약하고 부정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뿐입니다. 주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지 말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어날 자를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날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리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깨어 경수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불쌍히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보가 위태합니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리라도 이 나라가 지소파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교도 안보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창조에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개인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주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나가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왕성한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복음의 폭발적인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아버지 이 민족의 놀라운 교훈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사명 앞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들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노 중이라도 아버지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지럽고 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아버지 증거하고 하나님이여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숨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총선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버지 국회의원으로 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제게 주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자를 보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갈급하고 헤매는 자들을 아버지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저라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의 발렛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영원히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리여 긍휼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리여 긍휼을 아버지여 저리여 긍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리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리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